네, 우리 8월 27일 수요일 예배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변을 정돈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네, 우리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구원의 반석이시며 또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를 대신 당하여 주셨고 항상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이끄시는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기치 못한 고난과 슬픔을 마주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재물이나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과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말씀까지 좀 연결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그래도 그 물질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은광 개발업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 윌리엄 화이트 보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가난하고 헐벗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예일 대학교와 프리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하게 되지요. 사실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재산의 대부분을 드리고 중국 간수성에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하여서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면서
척수마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안타깝게 25세에 사망하게 되죠.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포기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던 이 보더는 중국 이 선교를 위해서 30만 달러를 유언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는 이 성경책에 남김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후회 없이라고 하는 글귀를 적어 놓았고, 그리고 그의 수첩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yes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는 그러한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던의 사망 소식이 미국 여러 일간지에 소개가 되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벌 2세가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를 접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신의 재산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젊은이들은 세상에 소유의 마음을 쓴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의 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은 특별히 재물에 관한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 형과의 재산 분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선생님, 제 형에게 말씀해 주셔서 유산을 저와 나누어 주게 하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두 형제 중에 사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자가 아니라 유산을 더 적게 받은 차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유산 분배의 과정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 재물을 더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민수기 26장, 27장 혹은 신명기 21장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듯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랍비들은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하여서 정의를 세우는 이 재판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단순한 랍비가 아니셨다라고 당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온갖 지나친 욕심에서 이 스스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고, 또 재산이 남아돌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그 물질에 욕심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나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책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탐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탐심,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하든지 빈곤하든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불만족에서 나오는 탐심은
우리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이 정욕과 연결이 되어서 땅에 있는 것들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그 물질들이 영혼을 유혹하게 되고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탐욕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저주의 자식들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소유와 생명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미신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그리고 없애버려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이 동생은 형이야말로 주님이 경고하신 탐심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형에 비해서 비교적 작은 물질을 얻게 된, 유산을 적은 물질을 받게 된 그러한 이 사람, 자기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물질에 대한 탐심이 형도 그렇고 그리고 동생, 오히려 형은 아버지가 분배한 대로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둘째 이 동생에게 더욱더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국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동생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생을 책망하신 이유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20절 말씀을 보면 분별 없는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너의 목숨을 너에게서 되찾아갈 텐데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준비해둔 것, 너가 지금까지 모아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소유에 대한 인간의 탐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부유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한 가지 고민에 빠졌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고민은 굉장히 행복한 고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밭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이 곡식을 얻었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곡식을 모아드릴 곳이 없으니까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풍족한 소유를 통해서 정말 그 자신이 인생의 꿈을 설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곡식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쓸 동안 정말 여러 해 동안 쓸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미래를 위하여서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곡식이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는데 끝없는 욕심에 빠져서 부에 대한 진실한 성찰은 없고 생각이 얕아지게 되죠. 그런데 이 부자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 소출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드리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모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곡식 그리고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건은 우리 성경으로는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아가다라고 하는 이 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수형이거든요. 곡간 그리고 거기에 좋은 모든 곡식들과 물건들을 모아둔다, 쌓아둔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 모든 물건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좋은 뭐 금덩이들 아니면은 뭐 다이아몬드들 그것이 아니라 온갖 보물들이 가득 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17절, 18절, 19절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혹은 내가 라고 하는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모든 이 물질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아둔다면 뭐 창세기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듯이 뭐 기근이 닥칠 때에 매점매석을 통하여서 불을 더 독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회의 정의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많이 거두어 들었으면 구제하고 그리고 또 도와주며 그리고 다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그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분별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의 목숨을 되찾아갈 건데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지금 내가 나의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명이 거두어지면 그것이 너 것이 아니게 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물질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에는 그 물질로 구제하고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유익하도록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와 있듯이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돌보아야 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있었는데 지금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창고에 모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도로 찾아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밤에 되찾아가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모든 것의 주인,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되찾아가실 권한이 있으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행복과 기쁨의 바탕을 소유에 두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여러 해 동안 쓸 좋을 것들을 많이 쌓아놓았다고, 그래서 이후에는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물질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즐기는 것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부자를, 그리고 더 나아가 유산 상속을 비교적 적게 받은 이 청년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나누게 될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안전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추구하는 것은 패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운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질까지도 보너스로 주신다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사명감에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은 인간이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인생을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소유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두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와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안전과 만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이나 소유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많은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을 탐내면서 우리가 물질에 미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고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그러한 귀한 심령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을 부유케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요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탐욕에 사로잡혀 물질을 쫓아 살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안락을 추구하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양식의 주인이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나누며 돕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복과 기쁨을 소유해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8월 27일 수요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